돌아오는 주일에 나주역신장로교회 첫 임직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직분자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주제로 피택 전에 되게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그 기억이 조금 남아 계시죠? 그저 기억나시죠? 직분은 선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십시오. 선물 받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교회의 직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직분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 더 큰 감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에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한 더 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삼위일체로 교회의 직분, 특별히 이번에 세우는 목사,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로 직분자를 세우는 의미, 우리 온 회중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살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도리어 설명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말이 꼬이게 되고, 그것을 풀면 무리수가 되고, 그것이 더해지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게 삼위일체 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언어는 절름발이가 된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언어로 하나님을 포착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욥을 정죄하던 그 세 친구들의 신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과율이라는 법칙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반면에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절규를 합니다. 결국에 자신이 가진 신학에 갇히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게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 모든 언어는 절름발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풀어내어 이해해야 하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은 비밀로 남아야 의미가 있는 역설, 곧 신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비밀과 신비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그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또 한편에 성령님은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가운데 하나님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동등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처럼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유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단으로 가더라고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으로 갑니다. 근데 이 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잘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는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자가 마치 성부보다 아래에서 뭔가 순종하는 개념, 마치 종속되는 것 같은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성부가 성자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건 유대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자신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더 볼 건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요한은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또한 또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께 종속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걸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다르게 말해요. 예수님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께 이끌려가요. 마가복음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렇게 몰아내서 밀려서 광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서열이 있는 듯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이 서열이 있는 듯한 이 표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높이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서로를 높이는 관계. 그래서 서로를 높이는 이 세 분의 관계의 신비잖아요. 그렇죠? 이 서로를 높이고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즉 나와 너라는 복수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중심에 두고 사랑한다. 서로를 높이는 사랑을 한다. 서로에게 종속되어서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한다 라고 이렇게 요한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인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게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새 위격은 제각기 다른 위격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각기 자원에서 다른 위격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고 경배한다. 삼일체의 새 위격은 다른 두 위격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따르고 즐거워한다. 이는 다이내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을 그려낸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가리켜 페리코레시스라고 했다. 우리말로 안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코리아그래피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주목하라.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춤을 추다 또는 주위를 돌다 라는 의미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중심에 두고 강강수월래를 한다라는 것이죠. 강강수월래. 그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흥과 춤을 깔고 간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춤. 그 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죠?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우리는 듣게 돼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사랑이 있었죠. 창세전에 사랑이 있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태초에 사랑의 춤을 추는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 사이에 교제와 연합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든 이유는 뭔가요? 사람을 만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만끽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서 일시켜 먹으려고, 우리에게 뭔가 사랑을 구걸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은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지극한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형상대로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해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직분론으로 넘어갈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를 돕는 여자를 만드시죠. 갈빗대를 굳이 취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흙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은 한 몸에서 나온 두 인격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를 이끌어 남자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최초의 자작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시를 이제 그 여인에게 들려줍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이 시를 말합니다. 이 시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으로 타자 중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지금 아담이 상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삼위 하나님이 만끽하는 그 기쁨에 지금 아담이 동참하고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서로 화목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에게 엄청난 기쁨이 솟아나죠.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이 기쁨 나누려고 저 아이들을 낳았는데 라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기쁨을 느끼게 되죠. 바로 그것을 아담의 이 최초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생명을 잉태함으로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자녀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인간을 창조했던 기쁨에 자녀를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 맛보게 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서로를 중심에 두고 강강수월래를 하는 가정교회를 만든 거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모든 창조 안에 삼위일체와 인간을 창조하는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자신의 형상대로 최초의 가정교회를 만드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이 시간 나누는 걸까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이해하듯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직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은사, 직분, 사역은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삼위일체 곧 성령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삼위일체론적으로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좀 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직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은 좀 더 직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직분은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지상에 있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은 또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위임 목사식을 하게 되고요, 세우게 되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울 것입니다. 직분이 참 다양하죠. 이렇게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론 안에서 주의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모두 동등한 직분이란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하나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더 높아, 더 큰 직분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도 다른 직분 위에 있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들이 또한 교인들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굳이 형제, 자매,
그리고 성도님이라고 부르며 따로 직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위계 질서가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직분 문화를 차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돌아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전 교회에서 가졌던 직분마저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저는 부르지 않고 대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분이 계셨다면 제가 너무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10년 동안 많은 오해와 많은 질문을 받았으나 이 부분만큼은 지켜왔습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분명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여러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게 사랑이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동등하게 여기며 더 특별히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여러분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기에 그들의 권위와 수고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동등한데 더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상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니까요. 다만 그들은 우리의 영웅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직분자를 동등하지 않고 그냥 높이게 되면 교회만 다치는 게 아니라 직분자들도 다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동등함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히 직분자 또한 그리고 온 교회 또한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등함만을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으로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직분이 다양하다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듯, 성자가 성령이 아니듯 그 다름에 대해서도 우리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의 직분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 은사를 따로 주셨다는 것, 같지 않다는 것 또한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직분들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이 직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억할 것은 성경에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있잖아요. 창조와 구속의 모든 역사가 내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역할 딱 구분해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의지의 원천이시죠. 목사는 특별히 성부의 역할에 가까운 직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전반적으로 지도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 계획과 방향을 교회에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설교와 성례의 교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장로와 함께 신방을 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교리를 지키고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을 장로가 또한 감당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분은 좀 더 집사와 권사에게 주 역할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가시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집사와 권사는 성자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집사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환자와 갇힌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이들을 유문하고 교회의 헌금과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 또한 장로와 권사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인도하는 분이시죠. 장로와 권사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도덕적인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면서 사역합니다. 신자들을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고 보살핍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는 못하는 자와 어린이 교육하고 신자들 돌보는 기도의 사역에 유난히 그 기도의 사역에 힘씁니다. 이것이 또한 장로와 권사의 주 역할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쭉 전에 한번 이 간략하게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역 안에서 직분의 개념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는 각자 고유한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주 역할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져요. 하지만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떤 부분은 함께 사역을 하고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구분은 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분은 되나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직분들 사이도 구분은 할 수 있으나 분리할 수 없는 직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건 내 영역이야 라고 말하는 게 교회에서 다툼이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는 성경적으로 발견하고 이 사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은 되나 분리는 안 돼요. 담을 쌓을 수 없어요.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모든 직분자들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도력을 가진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사랑으로 춤을 추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가는 여정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니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 분쟁은 있고 앞으로 발생할 분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왜 일어난지 말씀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잘 읽어보시면 서로 은사, 직분, 사역으로 자신이 더 크다고 증명하고 내가 더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분쟁이에요. 그게 분쟁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쟁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는 우리에게 첫 가정교회를 창조하실 때의 원리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가장 좋은 길,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랑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이 설명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자원하여 다른 사람의 주의를 돌면서 나의 사랑을 쏟고 기뻐하는 것이죠. 나를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은 다른 은사, 직분, 사역 속에서 서로를 흠모하고 따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고린도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함으로 다이내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을 그려내죠. 그리고 그런 교회는 생명을 계속 낳는 거죠.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세워지는 직분자 모두도 여러분도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역동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밌게도 사랑은 오랜 고통이야 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참 생각해보면 사랑의 길 가야 되는 거 다 아는데 그게 가장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라는 거 아는데 그냥 그것을 내가 정말 상대를 중심으로 춤을 춰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에서 내 육체의 본성을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기 중심성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 안에 갇혀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맞아, 작은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해피하겠다. 춤추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 보이긴 하지만, 말은 쉽지만 이 안에 사랑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이 사랑의 춤을 계속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사랑의 춤을 추면서 참 행복하게 사역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렇다면 우리 회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은 그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삼위일체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회중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에게 해야 될 엄청난 요구가 하나 여기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 앞에, 그리고 상황들 앞에 내가 회개해야 할 자라는 것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은 그러나 그런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모든 문제를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접근하는 직분자를 향해서 그들이 가능한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가능한 그들을 격려하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이 힘써주는 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직분자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격려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랑으로 질책해 주십시오. 이 3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리더의 눈물이라는 한 책에서 어느 정도 발췌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보는데 정확하게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직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주신 장로교회 그리고 직분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춤추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 안의 사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은사 많고 직분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더 크다라는 걸 이렇게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이 다투고 깨어집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사, 직분, 사역 모든 건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 되어 자라가는 것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이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직분자들 개고생할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 쓰네요. 엄청난 공격에 노출돼요. 엄청난 공격에 노출돼요.
사실 직분자들도 남들처럼 양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떱니다. 때로는 우울증과 걱정에 시달립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과연 자신이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회의감에 시달리고도 합니다. 대부분 일반 성도보다 더 자주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위선을 일반 성도보다 더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자 말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더 자괴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그들을 꺾지 마십시오. 때론 그 얼음을 내는 그 상한 심지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에도 여러분이 그들을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회중들, 우리 온 교회가 다 젊으시지만 다 젊은 회중에 부탁드립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실패할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십시오.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격려입니다. 세 번째, 질책도 하십시오. 사랑은 격려로 끝날 때도 있고 사랑은 질책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두 가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교만에 빠진다면 직분자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깨우쳐 주십시오. 그런 충성스러운 나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직분자에게 계속해서 높은 기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리더십이라는 고귀한 소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격려와 질책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직분자도 당신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완벽을 향해 가는 불완전한 나그네입니다. 질책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조용히 개인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명예를 손상시키기 전에, 내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용기 내셔서 1대1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좀 더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좀 더 다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 너무 기쁜데 한편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직분자가 선 세워지는 이 과정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이 경험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직분의 영역 안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아파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와 함께 자라가는 교회란 뭘까? 오늘 오후에 좀 더 나눌게요. 마음을 좀 나눌게요. 근데 이건 것 같아요. 결국 그런데 또 한편에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지지고 볶고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돼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한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밖으로 쏟아져 나가서 전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교회인 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많음에도 은사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가 된 거야.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원리 안에,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춤을 조금은 배우고 가면 좋겠어요. 맛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울 게 너무 많네요. 많이 부족하네요. 우리 직분자들 세워줘도 바로 모든 게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 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다가 천국교회 가면 우리 다 모두가 회복돼서 함께 춤출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멋진, 서로를 중심에 둔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